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주요 수송 수단은 마차였어요. 영화에 보면 마차들이 나오죠. 그 마차가 작지만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대요. 승차권이 이제 달랐다는 거죠. 1등, 2등, 3등석으로 나누어졌대요.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도로를 해봐야 비포장 도로였겠죠. 그러면 이제 목적지까지 먼 길을 가려면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고장이 나는데, 그때 이 좌석에 따라서 그 행동, 강령이 있다는 거예요. 1등석의 사람들은 고장이 나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왜? 돈을 많이 줬으니까. 2등석은 일단 내려야 된대요. 내려가지고 이제 마차가 어떻게 고쳐지나 이렇게 옆에서 구경한대요. 3등석은 어떻게 할까요? 마부와 함께 이거 들었다가 밀었다가 온 힘을 다해서 마차를 함께 고친대요. 그러면 이 마부가 제일 처음에 이제 탈 때 누구를 먼저 보고 탈까요?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지를 보고 탄대요. 왜? 그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에 잘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교회에 대비해 생각해 보면 교회에도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받길 원하는 1등석에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2등석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구경은 하긴 해요. 제일 많은 부류가 두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팔을 이렇게 막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꾼들,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가 25절 보면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일꾼이란 단어가 이렇게 지도자나 성직자를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종이라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이끌어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중을 드는 사람, 저는 하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하죠. 그 영어가 이제 디콘이라는 건데 그 영어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통 교회 일들을 누가 보통 많이 하죠? 집사님들이 보통 다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사도예요, 사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모된 바울,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자기가 종입니다, 전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바꾼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그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일꾼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피폐해지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교회 참된 일꾼, 좋은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 본문의 23절, 성경을 보고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중간에 이런 표현 나오죠. 굳게 서서,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두 표현의 무게를 실어요. 이런 거죠. 골로새 성도들이여 굳게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믿음이 위태위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교회 일꾼으로서 분명히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내게,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바울은 스스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23절 보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25절 보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다르게 지금 두 번이나 표현합니다. 순서상 뭐가 먼저 나왔어요? 교회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먼저 앞에 23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건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 중 어느 쪽이 먼저여야 되죠? 교회예요? 복음이에요? 그야 뭐 무르나 마나 그렇죠.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매우 중요해요.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 당시 성도나 오늘 우리에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언가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뭔지 모른 채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우, 잘했어.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아우, 예수님도 만나고 믿음도 잘하는 거야. 그래야 교회에 소속감도 느끼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대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내가 믿는가? 이에 대한 내 확신이 있는가? 왜 이걸 점검하죠? 이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는데 나중에 주님 오셨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야, 이건 진짜 비극 중에 비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죠. 그 자산들 중에 가장 값진 자산이 뭘까요? 이렇게 건물도 있고 또 우리 땅도 있죠. 주차장도 있고 부살장도 다 우리 교회의 소유잖아요. 성도 등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뭘까요? 그 중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없고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요. 복음.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에는 건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몰래 드렸던데 교회가 건물이 생겨진 지는 주후 300년이 조금 더 지나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졌어요. 그 전에는 정말 열악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가능하면 집이 넓은 집에 모였겠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건 그 당시 마가의 집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인 거예요. 넓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가면 정말 열악한 나라 가면 아마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가 보통 초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교회는 어땠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세상이 교회 때문에 새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뭐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파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복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 내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열악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새벽마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자 악한 사단이 결박되고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며 변화시킬 수 있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까지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였고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믿죠. 그런데 이 구원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뿐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중간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워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에 등록한다고 당장에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거나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점점 변화되고 내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온전케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습니까? 복음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은 너무 약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포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혹시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싫어요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이놈아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복음이 지닌 위대한 비전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가득 찬 성도가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붓듯하고 임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복음의 확신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교회의 별명은 유명무실한 교회였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건물도 있고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이미 세속화되었고 그때 당시 사대 지역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쇠퇴할 때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산 우리 지역이 살기 좋잖아요. 살기 좋죠? 아닙니까?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네가 점점 회사들이 뭐 떠나가고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소망이 없는 도시가 되잖아요. 4대 지역이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똑같이 같이 쇠퇴하고 추락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을 이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그 영광, 옛날 좋았지. 옛날 얼마나 좋았어.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현재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이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자 모든 것이 다 사라버진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의 그 본질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5가지를 실어놨죠. 5가지 5대 솔라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에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아마 외우시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죠? 오직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다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그게 신앙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 이 5가지 5대 솔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걸 잘 보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를 외쳤던 겁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죠. 그들의 형편이 참 열악했는데 그들은 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교회들이 회복해져 갔습니다. 복음이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들이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졌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교회 위기다. 점점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점점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런 말들을 쏙 들어갔어요. 지금도 아마 이런 표현들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능력은 사라지고 모든 교회가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가 지금 상실된 거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점점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잃으면 반대로 세상의 물결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을 하죠. 우리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안 믿는 사람과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순수한 복음에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인 거예요. 이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며 굳게 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강곡하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역의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교회 오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저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돕게 됩니다. 이렇게 성가대 대원들 지금 가득 찼잖아요. 성가대 대원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지금은 밥을 제대로 안 먹지만 식당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청소도 하기도 하고, 또 찬양 운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섬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군대 가고까지, 대학 가서까지도 성가대를 계속 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노래 잘한다고 성가대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왜 봉사하고 내가 왜 섬기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저널리스트, 글을 쓰는 분이 예전에 이런 풍자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 왜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 왜 공부하는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 하는 모양이다. 무슨 말이죠? 조금 이제 교회의 모습을 비꼬고 있는 이야기죠. 형식적으로 행위만 치중하는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일꾼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겨야 할까요? 25절 말씀 함께 중요한데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뭘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옛날 성경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우리 허락하신 것을 따라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복음 위에 일평생 살았잖아요. 고생 많이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단 1%도 자기의 야망, 자기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26절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27절 말씀, 우리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비밀인데 비밀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28절인데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전파한다. 각 사람에게 권한다. 그리고
가르친다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서 같은 신앙 안에서 뭘 권면하죠? 권면한다는 말은 무언가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아, 잘하고 있어. 그래, 지금처럼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안 넘어질 거야. 좀 힘든 일이 와도 주만 소망하고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권면하는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믿는 분들이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요.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신 그리스도. 교회에서 뭘 전파하고 뭘 권면하고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목적이 28절 끝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을 하든 목적은 여기인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해요? 우리 예배전에 찬양하잖아요. 왜 찬양합니까? 이걸 위해 하는 거예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인들로 서기 위해서 찬양하고 성가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요.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인데요.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더 앞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였다 그랬죠. 23절에 두 가지 표현을 강조했잖아요.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랬죠.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이것저것 섬기는 거예요. 12절에 말하면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나도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변화되고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권하고 가르칩니까? 예수 안에 완전한 자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서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무엇을 말할까요? 좀 28절에 말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힘을 다해 수고했대요. 이 말은 이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 내 모든 진을 다 쏙 뺄 때까지 내가 헌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건 내 힘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힘도 다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우리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과 소금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내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를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4절.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어요. 남은 고난이 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죠?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손길로 아픈 자들을 만져주셨어요. 선포하시면서 귀신도 내쫓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교회의 몫으로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강교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대신해서 이어가야 하는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힘쓰셔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때 힘들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신이 고난당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가치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감내하며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말을 하는 우리들도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개인주의화,虚荣주의화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헌신자가 없으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수고하는 자가 없으면 뭐가 전파되지 않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갈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기 위해 세워졌구나. 내가 그 고난이 오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충성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대요. 하늘 보고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컨소를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찬송가 작사가 중에 프란시스 헤버칼이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1800 이때 사신 분인데요. 영국의 아버지가 수도 원장이었어요. 태어나서 아주 유복하게 잘 자라다가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요. 20살 넘어서. 근데 그때부터 참 고생을 좀 합니다. 몸에 질병도 오고 20대 초반에 몸이 아파서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 독일의
뒤세도불프라는 그 도시의 한 화랑을 찾아간대요. 작은 그림을 사고 파는 화랑에 갔는데 에케호모라는 그림을 봅니다. 이따가 한번 검색 꼭 해보세요. 에케호모가 뭔지. 그러면 그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뜻이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간 화랑에는 그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분이 그린 에케호모가 있었어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잘 드러나진 않죠. 뭐냐면 요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바깥에 나와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했던 장면인 거예요. 이때 라틴어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봐라 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대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젊은 이 아가씨가 이 글귀를 보고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요즘 십자가의 그 모습과 이 글귀가 계속 겹쳐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아빠가 수도 원장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위해 고난 당한 적이 있나?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집에 가서 찬송가를 적었어요. 그럼 글 쓴다는 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써가지고 이걸 뭉쳐가지고 벽난로에 던졌대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던진 종이가 다시 투에서 온 거예요. 글을 보니까 이렇게 굴뚝으로 바람에 들어와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불이 토해낸 것처럼 이렇게 다시 자기 앞으로 뚝 떨어졌대요. 놀라운 일이죠.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걸 펴가지고 다듬었대요. 이 글을. 그리고 다음날 양로원에 가서 한번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다들 막 감동에 눈물을 막 흘리더래요. 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찬송가 311장, 우리 헌금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죠. 이 가사를 만들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뇌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늘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가사가 그렇게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또 오늘 성가대 노래도 가사가 또 너무 맞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설교를 다 전했어요.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고난 당하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하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1등석, 2등석, 3등석 중에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3등석 티켓을 쥐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섬기는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수고하는 건 영혼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면 고난이 따라오죠. 희생을 요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좋은 일꾼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본받아서 여전한 그 모습으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